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2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한선 자매 뇌출혈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는데 11일만 지난주에 또 기억도 돌아오고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병촌에 이제 간 이수술을 받고 또 오랫동안 간염 때문에 치료받느니라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서선아 우리 자매님 베체트병 그 면역 결핍증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난 19일 날 지난주에 검진을 했는데 거의 정상 수치처럼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액세서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액세서리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됨됨이, 그 성품, 가치관 이런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액세서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장을 하는데 돈을 팍팍 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장까지 해요. 액세서리로. 그렇게 해서 여자는 명품 옷을 사고 그 다음에 명품 핸들백을 갖기를 여자분들은 원해요. 그럼 내가 명품이 된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남성 동지들은 고급 차를 타면 내가 고급 인간이 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돈을 별로 안 아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액세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 자체와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미국은 국립묘지가 한국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장군이든지 사병이든지 똑같은 묘지 크기와 묘비까지도 똑같은 사이즈로 안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군이든지 사병이든지 국민을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는 정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커서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든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자기 결혼을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반대했어요. 말렸어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기 민족의 그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블레셋 이방, 그것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에 이방인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말리죠.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구나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나시린입니다. 아니 나시린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달갑게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긴 부모가 없다고 삼손은 막무가내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요. 왜? 마음에 너무 쏙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얼른 생각에 이 삼손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자,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저 강대국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고 좋은 마음이 쏙 들도록 그 마음을 심어줬느냐.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저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예. 그런데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신성한 결혼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결혼은 대단히 그러고 신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이것을 결혼을 수단화시켜도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그리고 도대체 이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 뭐길래 이렇게 결혼까지 삼손이 희생을 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아담과 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하고 달리 다른 생물하고 달리 영적인 존재로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존귀한 지위의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고귀하게 지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뭐냐? 이제는 결국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에 무슨 승진하고 열심히 배우고 다 뭐냐? 자기 배로 만족하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목은 열린 목구멍이고 배는 자기 만족과 쾌락을 채우는 신으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들, 사람들 속이는 것도 감쪽같이 속여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끼리 전쟁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예사롭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인간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지금 내가 왜 이 땅 위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존재 목적도 질문하지도 않고 그걸 찾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내일이 항상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지만 방황하는 삶은 끝없는 방황하는 삶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자아 정체성이고 그리고 현 주소입니다. 액세서리 많이 걸친다고 명품 되지 않습니다. 존재 목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어보고 치장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억압받은 자기 민족을 볼 때 가슴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압박 속에서 우리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삶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사실은 한 청년이잖아요. 남들처럼 안락하게 자기 부부끼리 알콩달콩 그렇게만 살고 즐기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결혼을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결혼까지 희생하고 알콩달콩한 시간까지도 내가 그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원치 않은 거예요, 삼손도요. 그러나 그는 그 소중한 결혼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사사시대 암흑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볼 때 싸다 맛 좀 봐야 돼, 지옥 가야 돼, 감옥에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삼손과 같이 죄인된 백성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구원하고 싶은 불타는 사명감에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되 그냥 말로만 구원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기 몸을 주고 자기 생명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우직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방인 결혼,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게 좀 실패한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자기 민족을 블레셋의 그 압제 밑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살려내려고 하는,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삶이 갈수록 더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숭고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 와가지고 뭐 죄인들, 세리들, 뭐 사회에 뭐 버림받은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친구로 여기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30세에 결혼도 못하고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33세에 죽었습니다. 뭐 이루지도 못하고 뜻도 성취도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문선명이나 이단인 이만희는 예수님은 고발한,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거짓으로 많은 영혼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송두리째 짊어진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처참한 죄의 그 형벌을 몽땅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나 억울해, 나 다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죄의 심판과 진노를 혼자 모두 다 받은 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버림받을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 대신 버림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고 심판에서 건져낸 분입니다. 왜? 이 사명의 완성은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죽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은 내 어디에 걸치는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사명은 내가 지금 오늘 이 땅 위에 살아야 할 존재 이유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와 왜 결혼했을까요? 그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를 같이 억지로 강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무척 좋아했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줄 때 억지로 막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사명을 줄 때는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신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봐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금메달리스트인지 간에 그건 뭐냐? 자기가 하는 그 운동을 굉장히 사랑하고 즐겨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훈련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통과하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명을 액세서리 정도로 거치장 정도로 생각하면 결국 액세서리 인생 못 벗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라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모르고 살면 뻔해요. 내 배부름, 이 만족, 내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이걸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다를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 인간 같지 않을 때 저 개, 놈, 저 여우 같은 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인간을 최하로 수준으로 말한 것을 욕설이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인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준 사명 없이 잃어버리고 배를 만족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 다 똑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뭐 아무리 양복 입고 아무리 무슨 뭐 명품 옷을 입어도 똑같아요. 그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성도란 이 세상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산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이 세상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산 자다. 시작! 사명을 위해 산 자다. 아멘. 네. 성도는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러면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인데, 그것은 나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내 삶의 전부의 주인이신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네. 얼마나 멋져요, 아름다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기에 일부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몽땅이고 전부입니다. 사명으로 산 사람들은 이 눈이 벌써 살아있어요. 벌써 관점이 열려 있어요. 모든 분의 사람을 보는 눈과 성경을 보는 눈과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눈이 살아있어요. 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위해 사명을 버리는 마귀가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 사명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수님 본 맞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한 세상 사는데 예수님 닮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이 인생, 사명이 나를 움직이는 이 귀한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 욕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지명해서. 이제는 사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바꿔줘요. 생각을 달리해줘요. 보는 관점이 새롭게 열려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왜 태어난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많은 분들이 살지만, 많이 배워갔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조차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야. 아니,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사는데 왜 죽고 싶어요? 살리고 싶지. 살리고 싶지. 이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따라 살면 내가 왜 태어난지가 분명히 알게 돼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있어요. 얼마나 삶이 힘이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얼마나 진짜 살아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다고 여러분 똑같이 살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가지고 산 사람은 달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내 진로가 분명해져요. 요즘에 다 아이들 걱정이 뭐예요? 진로 문제야, 진로 문제. 다 장정들도 뭐예요? 앞날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진로가 이미 해결됐어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진로야, 진로.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소주 진로 말고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진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은 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압니다. 자, 잘 보세요. 눈 좀 들으시고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네. 저는 알아요. 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뭐 잘못 교조인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내 것이 돼 믿어져. 그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맨날 몇 시 어디 죽은 거 저 잘 몰라요. 그걸 알면 그건 무당이나 점쟁이나 지식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 죽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사명이 끝날 때 딱 하나님이 불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확신 있잖아. 뭔 일을 해도 확신 있게 할 수 있잖아. 주저주저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삶이 달라요. 진짜 불확실성 이 시대 속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요. 뭘 해도 이렇게 확신 있게 본질을 보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하는 일을 한 것 보면 해낸 게 벌써 달라요. 차원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는다고요? 내 사명이 딱 끝날 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갈 거예요. 불러갈 거예요. 그게 사명으로 산. 그럼 사명이 왜 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쪼꼬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기분 언제 그냥 사표 써볼까 그만 때려치고 다른 데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근무를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인생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감사. 벌써 내가 회사 출근할 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를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회사에 내 출근한다. 그 발걸음하고 어제 내 술 퍼마시고 머리가 띵하고 있는데 하루 오늘 좀 월차 낼까 그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가자.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지. 이러고 가는 발걸음하고 어떻게 그 하루가 똑같겠냐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알고 살아야지. 사는 건데 죽음과 함께 다 무너질 삶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사명으로 살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괜찮아요. 그 주님 만나서 진리의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부딪힌 순간부터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은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 죽음 후의 삶을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살아요. 아셨어요? 이건 세상 지식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화가가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 위에 사명을 마치고 죽은 후에 어떤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땅 위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자, 그러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만물을 통치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저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해요. 우리 예수님 얼굴을 직접 배우고 싶어요.
왜?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생명, 목숨, 피까지 다 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을 얼굴을 좀 뵙고 싶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 직장에 근무한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만 하다가 일에 취해서 죽지 마시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사명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 다르다.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다르냐고. 저는 예비된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금자리 같은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로 오늘 사는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없어요.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낙심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또 내일을 오늘로 선물로 나는 또 받아서 또 오늘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하루 선물, 24시간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나는 하루를 살고 싶어요. 이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다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